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후에야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신앙 고백이 이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에 관련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점점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누르고 재판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겠다라고 말했던, 특별히 그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세상 권력은 점점 예수님을 이제 적대시하면서 아무 증거도 없지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 처형에 내어 주게 됐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했죠. 그래서 강도는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극심한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현상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고백한 사람들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멀리서 보던 그 여인들이 이제 슬퍼하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안타까워했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을 장례해야 되는데 하질 못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안 한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거는? 불효막심한 그런, 이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도망가서? 예수님 시체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와장창 그냥. 그러면 이거를 누가 장례를 치렀습니까?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동안에 숨기고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어때요? 이거 딱 처형받는 거 보고서 이거 아니다. 이분이 진짜 진실한 의인이었는데 하면서 믿음을 그때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시체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니고데모는 향품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곳 가까이에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놓고 돌로 막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후에 이 장례를 이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했습니다. 여인들이 가까이 계속 있으면서 슬퍼하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계속 있었는데, 한편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있었죠. 자기도 잡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대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적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어느 순간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3일 후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는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새벽에 여인들이 봤다는,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막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놀라운 거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날까봐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와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이 속이는 자가 평소에 이런 말을 한 걸 기억합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 한 걸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 살아날 걸 누가 기억했다고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혹시나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그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꼴이 되기 때문에요. 이들은 간절하게 뭘 원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지게 되면 더 난리가 심해질 테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를 합니다. 경비병을 붙여가지고 이 무덤을 지켜서 제자들이 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조치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조치로는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접근 못하게 딱 했어요. 그래서 경비병을 붙였습니다. 빌라도가 그 허락을 해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냐. 힘대로 그 무덤을 지키라. 그래서 무덤을 이제 2번째 날부터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2번째 날부터 경비병이 붙어가지고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3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오면서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보고서 그냥 경비병이 어떻게 해요? 거의 얼음이 된 거예요. 얼음이 되고 그때 아침에 온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천한 여인이죠.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했더니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그 중에 제일 수제자가 누구죠?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이 비었다는 걸 듣고서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가보니까 어때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서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부활하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자신의 그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제자들이 이미 했어요.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근데 누구만 없었다고요,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도마가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가 없어요. 도마, 여기 보시면, 자, 뭐라고 나오죠?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딱 증언하잖아요. 주님을 봤다고.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도마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네들이 본 게 사실은 영일 수도 있다. 예수님의 영.
마치 이제 유령과 같은 그 존재를 보고서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우리가 유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을 보고도 이렇게 너네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사실 많은 이성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눈앞에서 내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증거주의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는요, 증거가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다른 걸로 우리가 이제 존재함을 믿고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철저히 너무 자기가 모든 세상을 본인의 지성과 능력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예. 은행에서 맞다고 하면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죠? 그리고 재판장이 맞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봤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도마가.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데도, 다른 제자 다 증언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절대 나는 믿지 않겠다. 딱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멋있어요. 리더십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분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만 내가 하겠다. 딱 단언을 하잖아요. 예. 그랬던 이 도마의 말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이 도마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뜸을 들이셨어요. 8일이 지난 후에 이 주님은 바로 이렇게 안 하세요. 좀 고민하게 하시고 8일 지난 후에 두려워가지고 여전히 그때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근처에 가본 사람은 베드로 정도밖에 안 돼요. 베드로나 요한 정도. 나머지는 두려워서 그 근처도 안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여전히 숨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도 잡힐까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 앞에 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해봐라. 이건 뭐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죠? 이 믿음 없는 그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부활의 증인의 첫 증인이 누구라고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힘있고 권세 있는 남자들의 말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이에요. 여인들의 증언입니다. 여인들의 증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으면 예수님을 봤다라고 막 자기 친한 사람들 얘기해도 안 믿게 되죠. 그죠?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진 도마에게도 격려하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어떻게 도마는 이제 확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하죠. 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죠? 예,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한 말씀. 그죠? 이게 또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한번 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사실 도마는요,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각종 병을 고치시는 걸 봤고요. 과부의 독자인 죽은 청년을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장례실 거행하고 있는 중에, 장례 행렬 중에 죽은 청년을 살리신 걸 봤고요. 죽은 지 3일이 넘어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원래는 알아야 마땅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안 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됐잖아요.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걸 기억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요? 못해요? 지금? 기억 못하잖아요. 참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올바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보고.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도전인 거예요, 도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좀 의심이 가는, 이렇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도전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봤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아나실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이게 이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좋아서, 자기 믿음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다 연약하죠. 주님이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를 보면서 주님이 그러면 도마에게, 이런 연약한 도마에게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원어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예, 번역 자체는 확신. 영어로는 분명히 컨빅션으로 되어 있어요. 확신, 컨빅션.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본질적으로 믿음인 거예요. 자, 자연적으로 눈에 와서 보이는 걸 믿는 거는, 그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도 다 믿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성경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는. 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대비돼서 사용되기도 해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대비되는 거라니까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연적 계산이에요, 계산. 자, 이 길이 좋아 보여. 내가 볼 때 좋아 보여. 롯이, 저기가 더 기름지고 좋네? 이게 이제 뭐예요? 인간적 계산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게 됐어요? 갔더니 어디에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해서 내가 계산할 때 안전하게 걸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그런 걸 말하진 않아요. 믿음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자세가 사실은 믿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안전한 것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누가 무턱대고 인생을 살아라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지만 본래 믿음의 속성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는 대상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실상이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중요한 시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픈 딸이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어. 와서 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오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가서 막 어떻게 해요? 직접 가겠죠? 근데 백부장이 직접 갔어요, 안 갔어요? 직접 안 갔어요. 하인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나는 주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고침 받기 전에 뭘 믿었다고요?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믿음 좋은 게 많아요. 믿음의 여인들.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져서 이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가서 믿음으로 만졌는데 어떻게 해요? 낫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지도 않아도 그분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거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속성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계산으로, 자연주의적 계산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증된 것만 믿겠다? 이건 너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실험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실험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누군가의 놀라운 작품으로 이렇게 여기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보호한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면 돼요. 그냥 존경하고 그냥 마치 이제 불교에서 어떤 부처를 이렇게 존경하듯이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 말씀대로 좀 그러지는 않네. 입증을 못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활절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네, 부활절이 가장 큰 행사잖아요. 예수님 오심과 부활절. 이게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명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건지 깊이 사고하면서 이거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냥 할리데이로 받아들일까요? 이거 전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질 못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마저도 만약에 이걸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게 큰 우리의 교회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물론 부활을 하지만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고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와 반응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4절처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서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시고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의심하던 누구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한 거고, 두 번째,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영숙 권사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와 같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될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에게도 행하실 일이 바로 그런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놀랍게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살리시고 영원토록 새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왜 그들은 어떠한 환난에서도 인내하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최악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최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최악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즐겁게 환난과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견디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은혜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